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원래는 장기팀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아쉽지만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또 시각과 또 배움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천지개벽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고 우리가 까불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건널목에 신호등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과 약속 안 지키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적금 붙는 것보다 하나님과 약속 안 지키면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다른 다이멘션을 여러분이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란 다른 다이멘션 우리가 한 번도 염려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다이멘션의 어떤 작동 때문에 모든 게 정지되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다이멘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무서운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또 어떤 질서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그걸 빨리빨리 눈치채는 겁니다. 빨리빨리 눈치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또 다른 묵상이 되는 이런 시간들이 또 다른 묵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에게 주어진 강의 내용은요. 여러분들 이제 성교는 단순히 단기 성교 가는 게 성교가 아닙니다. 단기 성교 가는 게 성교가 아니고 잠깐만 단기 성교를 목표로 여러분들이 성교를 준비하거나 뭘 하는 것 같아요. 기도도 단기 성교를 가는 걸로 해서 아닙니다. 단기 성교가 목표가 아니고요. 단기 성교 갔다 온 다음에가 진짜 목표입니다. 단기 성교 갔다 온 다음에가 진짜 성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도도 단기 성교 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갔다 와서는 내가 갔다 온 지역을 위해서 아무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단기 성교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지역, 그죠? 거기에서 막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아무 느낌도 안 오죠, 그죠?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방글라데시 간다. 그러면 방글라데시 요약에 기도합시다. 그럼 방글라데시 막 기도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그죠?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방글라데시 막 하나님 뭐 뻔한 기도. 하나님 방글라데시 사람들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가서 만난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또 거기 있는 선교사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똑같은 얘기 막 소리로는 막 기도를 하지만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이 사람들은 왜 방에서 뒹굴뒹굴 구르나 왜 나라에 방글라데시 그런 쓸데없는 아재 개그 이런 게 생각나가지고 근데 방글라데시 갔다 온 다음에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형제, 그죠? 내가 만났던 그 마을, 내가 방문했던 그 지역.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갔다 온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거 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목표로 여러분 준비하시면 안 되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목표로 준비하죠. 그 무엇을 이룰 것인가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적 삶이 되는 겁니다. 뭐 가든지 보내든지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 다음 주부터 계속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행령으로 돕든지 뭐 기도로 돕든지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가 능력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 자체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선교 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것이 결국 내가 어떻게 평생 선교적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번 단기팀 가는 거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 선교는 lifelong journey입니다. 인생 전체 우리의 여정이 선교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에 내 인생의 목표를 튜닝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잘못된 DNA가 뭔지 아세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죠. 이 세상에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하실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부모이기 때문에, 예.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깨달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복음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 복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죄사함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복음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뭡니까? 복음의 한 의가 나타나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복음의 의가 나타나, 즉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는데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 여러 번 들었죠? 로마서 1장 17절, 그죠? 이것 때문에 개신교 생겼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뜻일까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는요, 이 첫 번째 믿음은 금방 이해가 돼요. 뭐예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할 때,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는 믿음. 예. 근데 그 믿음 우리가 가졌어요. 근데 그 믿음에서 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두 번째 믿음은 뭘까요?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더 큰 믿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보통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설명해요. 아닙니다. 바로 의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무슨 믿음을 또 갖게 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믿음까지도 갖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구원한 걸로 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내가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받는 것,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는 것, 거기에 나의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건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럼 제 말 끝까지 들으세요. 이런 말만 잘라서 인터넷에 올리면 더 잘립니다. 여기 녹화하는 것 같은데 제발 이거 잘라서 올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올리시려면 끝까지 올리십시오. 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은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럼 선물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선물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보세요. 예수 믿어도 짜증나는 거 아세요? 내가 이거 원해, 이거 원하면 계속 뭘 원하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다고요. 예수 믿어도 불만스럽다고요. 구원은 구원은 목표가 아니고요. 구원은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안 간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그게 선물이라고요.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목표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세상이 복을 얻는 것. 예. 그래서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마치 단기 선교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게 계기가 돼서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성에서 나갈 수도 있고요. 국내에서 뭐 동원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국내에서 중보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국내에서 뭐 선교단체에서 행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청년대학교 안에서 선교가 잘 이루어져도 행정적으로 돕는 일을 하던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 삶의 지향점이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생활 하던 상관없어요. 근데 그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에 닿아 있을 때, 그죠? 그러면 내 직장 가운데 누구 외국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고 있다 할지라도. 길거리 가라도 여러분 선교지에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선교지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민족들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죠?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200몇 명 이상의 외국인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중에 대부분 그 나라 안에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기 있다고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가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러면 선교지에 가던 단기팀을 가던 여기서 직장생활을 하던 뭘 하던 상관없이 우리의 관심이 그 하나님의 목표에 닿아져 있다면 우리 옆에서 만나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요, 어떻게 보면요, 그게 더 어려운 거 아세요? 차라리 단기 선교 가는 게 쉬워요. 가서 일주일 동안 가서 아주 열심히 하고 오면 되거든요. 그럼 막 좀 찌릿찌릿해지고 뭔가 좀 느낌도 오고, 그죠? 뭐 해외로 간다는 거 막 설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될 수 있는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때 설명하겠죠. 옛날에는요, 선교하려면 반드시 해외로 갔었어야만 해요. 왜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 그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이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온 겁니다. 정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할 수 있는 시대에 온 겁니다. 옛날에는 선교사들만 선교했어요. 장기팀 가는 사람만 선교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모든 교인들이, 모든 성도가 모든 민족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위 말하는 선교지에 가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깨어있는 영성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혹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목적인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뭐 어떻게 기회가 돼서 현장을 가기보다는 국내에서 이렇게 좀 훈련한다는 말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잘. 그래서 그 이제 우리 국제 선교 기구 중에 WEA라는 기구에서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Reflective Practitioner. Reflective,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행동하는 사람, 행동만 해, 행동. 생각하면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사실 선교지에 장기팀 일주일 갔다 오는 것보다 나머지 51주 동안 내가 국내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Reflective Practitioner. 그리고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뭐 다 그렇게 사시겠지만 성경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없어도 나보다 더 좋은 분이 너에게 올 거다.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진리에 다다르게 하고 또 능력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의 방향이 그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구원 받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별 볼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우리 아픈 부분이 치유되는 거,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하면 그게
필요 없다라고 잠깐만 이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인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그 일에 참여하는 복의 진정한 의미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운명이 정말 신나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특권을 주고 그런 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특권을 주시면 그런 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먼저 믿게 된 것은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책임이에요. 그 운명, 그 책임의 운명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근데 그 운명이 짜증나는 운명이 아니라 너무나 액셉팅하고 왜요?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살아있음을 느끼고 왜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패러다임을 갖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reflective practitioner 이렇게 뭐 여러분 제 강의는 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써봤자 여러분 집에 가서 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이런 단어는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reflective practitioner. 우리는 운명이다. 우리에게 운명이 있다. 운명이다. 무슨 운명이냐면 너무나 즐거운 운명인데 그 운명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운명이다. 그래서 이것은 특권이 아니고 책임인데 그런 책임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래서 뭐 천국 가고 그런 것이 특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또 그걸 제가 절하는 것처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근데 그 특권이 나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이번 봄에 우리가 이렇게 해외로 못 나가고 그런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선교적으로 보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이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인 온 세상의 복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이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본문을 봐도 성경의 어떤 본문도 다 그 각적으로 보면 거기 교훈이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걸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분 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 인간에 관한 책이 아니고요. 우리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를 쓴 책이기 때문에 성경 어느 구절이라도 이렇게 성교적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목적의 그 의미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올 이렇게 여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 두 번째는 뭐 제가 초등학생들에게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죠, 그죠?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유치원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주일학교 이미 다 배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정보를 많이 얻어요.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포메이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중요합니다. 인포메이션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그 메커니즘이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냐 하면 그 인포메이션이 변화시키지 않고요. 그 인포메이션이 트랜스포메이션 될 때,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그 펑션이 뭐예요? 그 기능이 뭐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하면 내게 들어온 그 정보가 내 삶을 바꿔줘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으로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다 누구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순종하시는 말씀을 성교적 관점에서 읽고 그 성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그걸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적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이번에 당기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다 하시는 훈련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책들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중요한 책을 정독하는 겁니다. 성경과 관련된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책을 정독하시면, 그래서 깊이 묵상하시면, 약간 reflective practitioner, 그죠? 깊이 묵상하면서 그걸 계속 머릿속에, 그냥 책을 한번 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 다독보다 정독을 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인데요. 책 여러 번 읽어봤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 영역에 제일 중요한 책 한 권을 깊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문장을 다 내가 외울 정도로.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과 관련된 책 중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전에 소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방의 빛을, 이런 책입니다. 마이클 고힌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열방의 빛을. 예. 그게 성경이 어떻게 성경을 말하는 걸 정말로 잘 적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스토리텔링 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세계관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시면서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들과 성경을 잘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 것인가까지 포함해서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정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독하시면, 그리고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읽으시면, 하나님이 이런 설명을 하시는구나. 예를 들면 거기서 마이클 고이 이런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어디냐?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출애굽기 19장 뭡니까? 4절부터 5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위치는 뒤로는 즉 과거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죠?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에 성교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현실에서는 뭐예요? 거룩과 싸워서, 우상숭배와 싸워서 승리한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아줄 테니 너는 뭐가 될 것이야? 너는 뭡니까?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걸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그 구원의 의미를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를 만들어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그 일에 내가 미래적으로 참여하고, 앞으로는, 그리고 옆으로는 우상 숭배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많은 경우 성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 자기의 삶 속에서의 우상들하고는 싸우지 않아요. 자기의 삶은 개판일 수 있어요. 거룩, 피 흘리기까지 거룩을 위하여 투쟁하는 일, 피 흘리기까지 거룩을 위하여 애쓰는 일, 이거와 성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요? 성교는요, 뭘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도 잘라서 인터넷에 올리면 이제 잘립니다.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간다, 뭐 성교하러 간다, 가서 뭘 자꾸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해.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거룩은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이에요. 그들이 내 거룩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성교지에 가서, 장기팀 가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물건,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뭐 어떤 거, 여러분들이 전하는 뭐 메시지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아요. 내가 거룩이 아니면 거룩은 전달되지 않아요. 아무리 가서 뭐 워십 댄스하고 뭐 부채춤 추고 뭐 찌라시 돌리고 해보세요. 복음이 전가되나? 그래서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룩과 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교지에 가서 거룩을 선포할 수 없어요. 내가 우상 숭배와 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성교지에 가서 그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서 나오라고 선포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란 말은 뭐야?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성교지에 가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됐습니다. 올여름에 올해 단기팀 안 가고, 단기팀 가면 뭐 보통 한 2주 정도 시간을 여러분 떼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올여름에 2주라는 시간을 떼내세요. 단기팀 안 갔다 그래서 그 2주를 그냥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하고 우선 그냥 평상시 사는 것처럼 2주 그냥 사지 마시고요. 원래 단기팀 가려고 했던 뭐 7월 10일부터 7월 20일 떼내세요. 왜? 어차피 갔었을 시간이잖아요. 그죠? 떼내세요. 아니면 휴가를 내세요. 원래 휴가 내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휴가를 내세요. 그리고 그 주간 집중적으로 깊은 묵상의 자리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한 권을, 책 한 권을 갖고 일주일 내내 씨름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갖고 일주일 내내 동안 씨름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좀 떨어져 보세요. 일주일 동안. 기왕에 그 시간을 떼내려고 했었던 그 시간. 그죠? 네. 그래서 올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교지에 갔다 온 것 이상의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크게 두 뭉치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 뭉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을 가기도 하고 또 행령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중보기도로 참여하기도 하고 동원아인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걸 이제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배울 텐데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 세계 선교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무슨 문제들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 큰 그림들을 하고 요 영역에 대해 간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시대를 잘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 잘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이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 시대가 끝나고 다윗 왕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중간 리더들을 모으는 거죠. 예. 그 중에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 표현이 있죠.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 in the time. 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교는 진공 상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교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해야지만 적절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전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 이제 많이 이미 뉴스나 뭐 이런 걸 들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컨택에서 언택으로 간다. 그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이거에서 오히려 지역화로 간다. 예. 그래서 탈세계화 현상으로 간다. 그 다음에 도시화에서 탈도시화로 간다. 그 다음에 IT가 더 발전하게 된다. 그 다음에 비대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진공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의 변화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이해하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탈세계화, 비대면 이런 게 강조되잖아요. 그죠? 그럼 탈세계화, 비대면으로 가면 성교는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성교하고 정반대의 방향이에요. 그게 성교는 뭐예요? 세계화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곳에 가면 근데 탈세계화 현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계화의 흐름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국가주의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상 나타나는 거 같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그죠? 국가주의. 그래서 다른 나라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가 지나가면 단기 선교 여행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비대면, 서로 만나고 선교가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는 걸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선교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여러분 인터넷 인터넷 쇼핑몰이 넘버원이 뭡니까? 지금 어저께 사고 난 쿠팡입니다. 쿠팡, 그죠? 쿠팡 맞죠? 쿠팡이 넘버원입니다. 넘버2가 뭔지 아세요? 넘버2가 G마켓인지 11번가 그런 게 아니고요. 넘버2는 당근마켓이라는 데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근마켓이 넘버2입니다. 그 클릭하는 숫자가. 당근마켓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 주소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중고마켓이죠. 그래서 뭘 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 물건만 여러분들이 검색이 되냐면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있는 물건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안에서만 서로 물건을 교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자전거를 팔려고, 쓰던 자전거를 팔려고 당근마켓 딱 올렸어요. 근데 그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바로 옆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택배로 보내지 않고 이 자전거를 끌고 가가지고 옆집 아파트에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다가 서로 만나.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야. 아들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 우리 아이들 중학교, 우리 아들 중학교 1학년인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어느 중학교 가세요? 부흥중학교. 우리 애도 부흥중학교인데, 그래요. 그럼 2학년 거기 무슨 좋은 소식 좀, 2학년 공부하는 거 우리 잘 좀 줄 수 있을까? 그럼 진짜 뭐죠?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탈세계화입니다. 근데 탈세계가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그 내부자, 그죠? 내부자들, 그 동네 내부자들에 의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꼭 올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치? 근데, 우리, 이런 걸 딱 올린다. 우리 어머니가요, 물김치 담그는 거 너무 잘 담궈요. 근데 어머니가 많이 만들어 놨어요. 혹시 좀 사다 먹으실 분 있으세요? 딱 올리면, 그래요? 옆집에 와서 사가고. 어마어마한 메커니즘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내부자들에 대한 움직임, 내부자들끼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훨씬 내부자 중심적인 그런 사회 구조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일어나는 성교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부자 운동이에요. 내부자. 교회는 외부자가 가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부자들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교 어떻게 했어요? 여태까지 외부자가 가가지고 교회 세우고, 선교사가 가서 교회 세우고, 그리고 처음 교회 세운 교회 목사가 선교사가 돼. 이미 그 마을의 복음화는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 그 마을의 복음화가 효과적으로 일어나요? 그 내부자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목사가 그 내부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첫 번째 목사가 돼야지만 그 교회가 그 마을에서 확장될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성교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어쩌면 피상적으로 보면 성교가 약화될 것 같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이 내부자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교 돌파가 오히려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교 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부자 운동, 인사이드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인사이드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부자와 그 세계는 어떻게 연결되어져요?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근마켓에서 우리 동네 연에서 대부분이 구한사 메커니즘이 일어나요. 근데 이 우리 동네 그 그룹하고 저쪽 동네 그룹하고 뭐로 만나요? IT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 동네 물건 중에 정말 좋은 물건이 있는데 우리 동네 사람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어. 그러면 IT에 올리는 겁니다. 그럼 저쪽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그게 너무 필요한데 그 물건이 없네요? 그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자와 내부자가 만날 때, 내부자끼리 움직일 때 거기서 뭐예요? 창의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자가 와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무슨 창의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여러분끼리 이야기할 때 가장 창의적인 얘기가 나와요. 외부자가 와서 인포메이션을 주면요, 그건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내부자끼리 고민하고 내부자끼리 움직일 때 거기서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창의력과 이 창의력이 IT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IT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코로나 시대 이후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요, 하루에 요즘 매일 하는 게 줌으로 톡하는 겁니다. 줌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줌으로 대화하면요, 저희가 해보니까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요. 그죠? 개인적 컨택을 이렇게 얼굴도 잘 표정도 잘 못 읽겠고 그런 면이 있지만, 강점은 뭐예요? 강점은 뭐냐면 컨텐츠에 집중하게 됩니다. 줌으로 해보세요. 컨텐츠에 아주 상당하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의미가 뭔가를 잘 해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그냥 이제 성경은 잘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도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추수할 것이 더 늘어난 거 아세요? 더 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문제는 그 기회들을 창의적으로 이끌어갈 일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회들을 여러분들 보고 우리가 그 기회에 적합한 일꾼으로 구비되도록 준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세를 해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과연 누가 섬길 것인가.
에스더 4장 4절에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누가 알겠느냐.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뭡니까 아수로 왕이 이제 에스더가 그 왕의 왕비가 됐잖아요. 근데 그 왕이 다른 사람의 그 모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듣죠. 그래서 왕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예. 너가 왕한테 가서 직고해라. 예. 그러니까 에스더가 혹시 자기가 왕한테 가서 얘기하다가 자기가 왕의 아내이긴 하지만 내가 유대인입니다라는 거에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놓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그것이 하나님 섭리인 걸로 알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 제가 가서 왕한테 직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시대를 잘 아는 일도 중요하고 시대를 해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그 시대를 섬길 것인가, 내가 그 일을 섬길 것인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시대를 분석하고 막 알고 아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섬길 것인가, 누가 순종할 것인가, 예. 누가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누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섬길 것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얘기할 텐데 하나는 놀라운 진보예요. 세계 선교에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고 있고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중점 그 강의가 아니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면요. 예, 처음에 AD 200~300년만 해도 기독교가 이렇게 중앙아시아 중동 지방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가 1600년, 1700년 넘어가서 확산되기 시작하고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은 더 세계 많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표로 말하면 AD 100년만 해도 여러분 좌측에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가 AD 400년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AD 1500년까지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1700년부터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어져서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어져 있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나가고 지금 비공식적인 선교사, 제가 말하는 비공식적인 선교사란 말은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지 않고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곳에 선교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선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서구 지역 밑에 진한 붉은색입니다. 서구 지역에만 기독교가 많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여기 ASLA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런 뜻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비서구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예. 또 예수를 따르던 무슬림들의 숫자가요. 예를 들면 700년, 무슬림이 620년 경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700년부터 2000년까지 예수 믿은 무슬림 숫자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난 2000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무슬림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회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라마단 기간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 무슬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가 능력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셔요. 그래서 무슬림 라마단 기간 30일 중에 27번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까드르 밤이라 그래서 무슬림들이 알라의 환상을 보기 위해서 아주 밤새도록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서 축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무슬림과 30일 동안 기도할 때 27번째 되는 날 밤에 하나님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라의 환상을 보기 위해 기도할 때 알라의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럼 누가 들으신다고요? 예. 그럼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면 우리가 그냥 선교한 거예요. 근데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슬림 가운데 기독교로 돌아온 인구의 4분의 1이 바로 그 까드르 밤 전으로 그들이 알라의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무슬림 전체 회신자 중에 4분의 1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까르드 밤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만일 제가 어디 가다가 어떤 무슬림 가운데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2020년
라마단 기간 중에 27번째 되는 까드로 밤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알라의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그게 계기가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면 저는 그 사람 저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너무 건방져 보이십니까? 제가 그날 밤에 기도했거든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교만은 여러분들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요. 네.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까드로 밤에 모여서 또 기도할 텐데 오십시오. 아니면 뭐 여러분끼리 도 기도하십시오. 네. 그 밤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불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는요 1960년만 해도 기독교인과 10,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왜 이 나라가 중요하냐면 여기 아프리카이죠. 아프리카에 보시면 이 중부 여기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요.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북쪽은 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계선이 되는 지역, 이 부르키나파소도 경계선이 되는 지역이 있지 않는데 여기가 아주 굉장히 영적 전투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기독교와 무슬림들이 굉장히 이렇게 서로 막 대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지역에는 성회사도 잘 가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프리카 이게 포인트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뭐 긴 막대기 있으면 제가 발이 기면 쫙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없나? 잠깐 쫙 하면 쫙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제가 어디 찍는지 지금 아시죠? 보이시죠? 그죠? 사하라 사막 찍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 예. 그래서 아프리카 중부죠.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북쪽은 다 무슬림입니다. 예. 그리고 남쪽은 기독교예요. 그리고 저 북쪽의 무슬림들에게 선교사로 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슬림이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북서부 지역은 다 프랑스가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프랑크폰 아프리카라 그래서 불어를 쓰는 지역이에요. 그나마 미국이나 영국에 선교사를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 영어를 쓰는 권은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프랑스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지배했던 지역에 선교사들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고마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1960년만 해도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2010년, 50년 만에 여기 140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무슬림 지역 안에도 어마어마한 돌파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선교사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비극적 현실이 있다는 거. 복음이 정말 전파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빗 베렛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쓴 시간과 재정은 세계 복음화를 7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을 이미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7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돈과 재정을 썼는데도 세계 복음화 안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기독교 인구입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는요 1900년부터 2050년까지 봐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왜 줄어드느냐? 맞아요. 많이 늘어났는데 왜 줄어드냐면 한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기독교 국가였던 서구 국가, 유럽들 기독교인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한국의 기독교인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거 아세요? 이거는 인구 증가율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세속사회로 가면 여러분 나라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복음이 더 확산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 선교에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게 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켜줘가지고 아닙니다. 경제적 부흥이 복음의 확장과 반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부흥이 복음 확장과 정비례하면 지금 일본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기독교 국가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인구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과 오히려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서구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과거의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 한국도 이제 그 대열에 들어간 겁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독교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무슬림의 인구는 1900년에 세계 인구 약 12.5%였는데요. 지금 약 20.3%고요. 2050년이 되면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가 33%고요. 무슬림 인구가 30%입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지금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즉 65%가 기독교 아니면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하고 무슬림하고 싸우면 세계 평화는 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무슬림이 싸우시면 안 됩니다. 자꾸만 기독교인 가운데 무슬림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들이 막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걸 대응해야 됩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지 말라고요.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대라고요. 이게 기독교와 무슬림의 유일한 차별이에요. 차별성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오른밤을 떼도 우리가 왼밤을 대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성경은 계속 그걸 가르쳐요. 근데 교회는 계속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무슬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슬림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아세요? 삶의 가치 중에 하나가 환대예요. 환대. 예. 여러분 무슬림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환대하는지 몰라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슬림 지역에 가면요, 굶어 죽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왜 아무것도 없어서 무슬림 지역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초대해서 먹이고 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환대요. 근데 왜? 너무너무 환대를 잘하는 사람들이 무슬림. 기독교보다 더 환대를 하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슬픈 동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슬림은요, 기독교는 아까 은혜의 종교잖아요. 은혜,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무슬림은요, 행위의 종교예요. 공적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공적을 선행으로, 그래서 무슬림의 그 여러 가지 행정 중에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선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해요. 그래서 선행을 막 쌓아야만 해요. 일종의 마일리지 개념이에요. 마일리지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일리지에 도달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일리지를 몇만 마일 쌓아야지 천국에 가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ቁ란에 안 나와 있어요. 알라만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 뒤에 끊임없이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왜 선행을 베풀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환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 있는 환대가 아니라 진짜 환대로서의 환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요, 무슬림들이 더 환대를 보이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기독교와 무슬림이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무슬림들에게 친절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도 잘라서 올리면 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전 녹화하는 거 별로 싫어하는데, 잘라서 올리면, 이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여러분 여기 와 있는 무슬림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당신 선교사 맞아! 저한테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있는 형제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형님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내가 형제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형님, 마스크를 썼는데도 얼굴이 막 빛나. 저 마스크를 벗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제 뒤를 쫓아올까. 정말 상상을 못하겠어. 그죠? 또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 안 보이시죠? 제가 보니까 이게 식스피스야. 쫙 돼 있고요. 몸도 쫙 근육 쫙 잡혀 있고요. 예. 라고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너 나쁘다, 너 문제가 있다, 막 얘기하면서 나쁜 놈이다 막 얘기해놓고 사랑합니다. 이게 안 된다고요.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저 무슬림 아닙니다. 저는 무슬림을 예수 믿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다 예수 믿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신천지가 뭐 나쁜 짓을 해서 화가 난 거, 그거 당연히 그거 하죠. 근데 신천지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대예요, 환대.
자, 외롭고 어렵고 뭐 시험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관계에 깨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4-5명이 작당해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대를 베푸는 거예요. 환대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교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 신천지에서 나왔던 청년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교리가 틀렸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보이는 환대 때문에 우리가 틀린 교리라도 그걸 믿게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 와 있는 무슬림들, 여러분 환대를 베푸셔야 돼요. 또 뭐 불교, 힌두교 줄어들 것 같죠? 천만에요. 현대사회 혹은 초현대사회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천만에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람들 저기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뭐예요? 에트닉. 그러니까 토속 종교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들이 오히려 기독교, 불교, 힌두교 그 다음에 뭡니까? 불교, 힌두교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어쩌면 지금은 세계 복음을 하기에 정말로 좋은 시대예요. 사람은 영적으로 더 굶주려 하고 있어요. 더 영적으로 굶주려 하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이 복음을 잘 안 받는 것 같죠? 예,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전해서 그래요. 기독교를 전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참된 영성을 갖고 있는가? 누가 진정한 영성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또 한 가지 지금 비극적인 상황은 뭔지 아세요? 이게 전방선교, 즉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에 복음이 돌파가 일어나는 그 도표예요. 그럼 1800년,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 부터 1800년 동안 세계 인구의 약 74.6%가 복음이 안 전파된 지역이, 무슨 말이냐면 세계 인구의 약 25%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여기 1900년에 보면 54% 남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또 다른 25%가 복음화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또 여기 현재 29.9%, 또 다른 25%가 복음화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1900년, 2000년. 근데 2000년 지금부터 뭐요? 29.9%, 즉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29.9%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안에 복음이 돌파되는 일에 이 기울기가 점점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은 정말로 안 들어가요. 선교사 더 많이 나가고 선교 자원 더 많이 쓰고 단기팀도 더 많이 나가고, 그런데 다 이미 복음화된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략이 뭐가 돼야 돼요? 모든 족속이 있으면 돼야 됩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단기팀, 더 많은 선교자원들,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긴 나가지만 그들이 이미 다 복음이 들어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무슬림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력한 진짜 힌두 중에 힌두. 여러분 인도 힌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인도가 막 복음화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서 많이 살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인도에서 지금 대부분 복음화되는 지역은 어디냐면 달릿. 인도는 여러분들 계급 사회인 거 아시죠? 예. 달릿은 가장 하층민이에요. 달릿은 영어로 untouchable, 즉 불가촉 천민, 만지지 말라. 너무 들어서 만지지 말라. 달릿 사람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에 이렇게 항아리를 메고 다녀요. 왠지 아십니까? 니네 침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말라고. 더럽다고요. 허리에 이렇게 큰 빗자루가 있어요. 니네가 밟고 지나가지 않게 다 쓸고 가라고요. 그 정도로 멸시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달리들에게 막 전도사역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갖고 가서 거기 가서 먹을 거 주고 뭐 이렇게 하고 가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났어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달리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누가 예수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브라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인도는 계급 사회잖아요, 그죠? 달릿과 브라만은 절대 같이 만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쪽 좌석에 앉으신 분들, 지난주도 이쪽 좌석에 앉으셨죠? 네. 이쪽에 앉으신 분, 지난주도 이쪽에 앉으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같이 안 앉아요. 여기가 종놈들이거든요. 종놈들이 예수 믿었어. 그럼 브라만들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절대 안 믿죠. 그래서 여러분 인도는 누가 예수 믿어요? 브라만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게 메인 사회예요. 사회의 메인 계층이에요. 근데 브라만들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돈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도 그 상류층은 한국보다 훨씬 부자인 거 아시죠? 예.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달릿은 먹을 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먹을 것 가지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환영을 받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이쪽 브라만들은 복음에 거부적인 반응을 보여요. 예. 그래서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지역도 여러분 몽골, 내몽골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불교 지역 정말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이제 여기 소위 말하는 이반젤리칼이란 말, 전 세계 인구 중에 이반젤리칼이란 말은 바이블 빌리빙 크리스찬,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들입니다. 예. 세계 인구에 여기 이제 짙은 노란색이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서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옅은 노란색은 뭐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 그죠? 그래서 유럽에, 여러분 왼쪽에 보면 유럽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죠? 아프리카는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하고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 반반 정도예요. 여러분 중국 같은 데 보면 중국의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진짜 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미래가 밝다는 겁니다. 네. 중국의 소위 말하는 노미널 크리스찬,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은 조금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회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복음을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 지역입니다. 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늘색이죠. 하늘색 지역은 뭐냐면, 그래서 자기 문화와 가까운 문화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 보면 중국 인구의 대부분이 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국의 거의 모든 그룹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들이 폭발하면 중국은 예수 믿게 하는 게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반면에 인도 보세요. 인도는요, 가장 안에 짙은 노란색도 조금이고, 그리고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도 조금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접해적 있는 사람도 조금이고,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복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산다는 겁니다. 예. 왜요? 자기의 인접 문화 안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무슬림도 무슬림이지만, 이쪽에 무슬림도 무슬림이지만, 인도 상당히 중요한 미복음화된 지역입니다. 돌파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짙은 파란색, 여기는 돌파가, 그래서 인도 지역하고 무슬림 메이저 칸트리, 무슬림이 압도적인 그런 지역들 안에 복음 돌파가 전혀 아니에요. 이게 전혀 요지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여기 빨간색으로 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인도가 가장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만일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곳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세계를 지도로 보면요,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황토색, 여기 다 사우스 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런 지역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가장 크다는 겁니다. 무슬림 지역권보다 오히려 이 지역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기 맨 왼쪽이 미국입니다. 미국 땅은 크지만 복음을 안 들은 관점에서 볼 때는 미국이나 남미들은 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부르키나파소 아까 40년 만에 140배 기독교가 늘어났다 그런 얘기 했죠? 예,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뭐예요? 그 나라 사람들 1인당 평균 소득이 578달러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달에 50달러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루에 1,500원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500원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대부분은 이해 못합니다. 저 아직 하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오늘 별로 다니지도 않았는데 제가 오늘 벌써 아마 한 10,000원은 썼을 겁니다. 아까 우리 상민자매가 저 커피 한 잔 갖다 줬고 그것도 한 4,000-5,000원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차 타고 오느라고 돈을 썼지 않습니까? 저 이미 하루가 아직 안 끝났는데 아마 지금 집에 돌아가면 또 얼마 쓰겠죠? 저가 하루가 안 끝났는데 이미 10,000원을 넘게 썼다고. 근데 하루 종일 1,5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도 그들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거룩이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가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루안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루안다가 어디예요? 여기가 여기 루안다. 루안다는요 90%가 이슬람 사람입니다. 근데 1995년에 루안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후투족과 투치족이 싸워가지고 루안다는 후투족, 투치족 두 종족으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후투족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투치가 싫어하고 투치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후투가 싫어하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90%가 다 이슬람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후투족인가 투치족이 이쪽에 대통령이 있었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방군이 로켓 발사가 비행기 떨어져 대통령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후투족과 투치족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3개월 만에 15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그 호텔에서 일하는 어떤 한 직원의 이야기예요. 그냥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거기 다 90%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도 막 어제까지만 해도 장로님, 집사님 그러고 막 같이 식사하고 같이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오늘부터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후투족이고 난 투치족이라고. 미국 타임즈 기자가 후투족과 투치족이 얼마나 다르길래 저렇게 서로 죽이나 가서 보고 신문에 기사를 썼어요. 그 기사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후투족과 투치족은 너무너무 다르더라. 내용이 뭔지 아세요? 후투족과 투치족은 너무너무 달라서 콧구멍 사이즈가 0.2mm 차이가 나더라. 다르지 않다는 거.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우리 조상이 후투고 이쪽은 우리 조상이 투치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복음을 듣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구원을 얻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구원 얻는 백성들의 삶의 의미는 뭘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누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복음주의 안에 기독교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만나기 원하지만 교회는 만나길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슬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요, 여전히 인구 10만 명당 1명 정도밖에 무슬림 지역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도 무슬림 지역에 안 가니까 하나님이 짜증나셔서 그냥 꿈에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세계 33%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40%는 예수 믿는 지역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7% 지역이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27% 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의 숫자는 혹은 선교 자원은 실제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교 자원들이 이미 기독교 지역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단기 선교여행 가잖아요. 단기 선교여행 갈 때 한 사람당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쓰잖아요. 근데 100만 원과 100 내지 150만 원 중에 90%가 다 여러분 비용이에요. 여러분 비행기값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해서 10억을 썼습니다. 아니요. 그 중에 9억 5천만 원 다 여러분이 쓴 거예요. 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제한된 재정과 인력을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면 중요한 현상 중에 교회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교회의 재정이 줄어들 것이다. 예, 그죠? 예. 그래서 그 교회가 재정이 줄어들면 뭐부터 깎는 줄 아세요? 선교비부터 깎아요. 예.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재정이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럼 이 제한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제안합니다. 여러분 단기팀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단기팀 가시는 분들은 가시고요. 혹시 재정이 모자라서 못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10만 원만 가져오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10만 원만 갖고 10만 원 갖고 방글라데시 일주일 동안 제가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오세요. 네, 나중에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는데 10만 원 갖고 올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방글라데시 가고 싶습니다. 오케이. 10만 원 갖고 인천공항에 오세요. 제가 정해진 7월 1일 인천공항에 모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버스 타고 안산 원곡동으로 갈 겁니다. 거기에 방글라데시가 있습니다. 거기 방글라데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인천공항 와가지고 집으로 가시면 방글라데시 갔다 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제한된 재정을 갖고 효과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지역이 더 넓어진 거 여러분 아세요? 네.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세계 인구, 이쪽이 그 인구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맨 밑에, 그 다음에 무슬림, 초록색이 종교를 없는 사람, 힌두, 노란색, 그 다음에 토속 종교, 그 다음에 불교, 그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의 대부분을 다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 자원이 저쪽으로 흘러가야죠. 여러분들 힌두를 위해서 쓰여지는 자원은 얼만큼이에요? 여러분 저기 정같이 이렇게 팔이 똥같이 붙어져 있는 게 이게 무슨 슬라이드에 뭐 이렇게 흠이 난 게 아니고요. 실제 힌두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독교 자원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더 많은 자원들이 저쪽으로 가야 되죠. 더 많은 자원이 저쪽으로 가야 되죠. 네.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단기 선교를 혹시 안 갔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 인생의 자원, 이건 뭐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나 개인, 내 개인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쓸 때 하나님의 목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선교사 숫자도 줄어드는 거 아세요? 한국에서 이미 선교사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장기 선교사 숫자요. 뭐 특별히 이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선교사를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선교사는 어디에서 생겨요? 하늘에서 쭉 떨어져요? 아니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선교사가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와요? 좋은 교회에서 와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라는 게 뭐예요? 시설이 좋고 뭐 재정이 빵빵하고 뭐 그렇게도 보세요. 좋은 교회라는 건 뭐냐면, 좋은 교회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적으로 두고 사는가? 그런 공동체인가? 그런 교회 공동체인가? 우리는 천국에 어마어마한 걸 얻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조금 잘 사는 거 큰 의미가 없다고요. 천국에 여러분 천국의 그 그림이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천국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인들 없고 어린아이가 독석을 성놓고 장년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염소가 함께 풀을 뜯고, 여러분 그런 곳이,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사자와 염소가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서로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정말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존재가 함께 사는 날이 온다고. 여러분 서로 그런 날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걸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좋은 교회란 말은 무엇을 목표로 교회가 세워졌는가? 교회는요 교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제발 너무 복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복을 이미 받으셨잖아요. 뭔 복을 또 받으시려고 자꾸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그러세요. 교회에 복이 되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세계 선교 상황의 변화는요 이미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좀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앞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거 아닙니다. 다 얘기한 겁니다. 예. 요런 현상 한 가지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기독교 인구가 왜 줄어드냐 하면 왼쪽이 소위 말해서 미개발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런 지역이죠. 오른쪽이 좀 유럽 이런 개방된 국가예요. 개발된 국가예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인구 피라미드 현상, 그죠? 예. 소위 말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는 젊은 층의 인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미 기독교였던 지역, 유럽은요, 인구 절벽 현상, 그죠? 예. 이게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 인구 절벽 현상. 그래서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도 이 인구 증가율이 떨어지냐. 여러분 요번 달에 태어난 인구가 3만 명이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전체 태어날 인구가 35만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올 한 해 죽게 될 인구가 약 50만에서 70만이래요. 네. 여러분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1년에 태어난 인구가 7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10년 사이에 3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 해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애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표정이 전부 힘들어지시네. 애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예. 어렵지만. 예. 아무튼 그래서 이 젊은 인구가 없어요. 노동 인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쪽 이 빈 노동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국인 인력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대표적인 현상이죠. 코로나 때문에 이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는 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 서로 이제 자국주의 중심 운동을 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나라는 차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분들이 안 들어오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할머니들이나 혹은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여기 관절 부러지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가다가 넘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실 때 가보세요. 간병인이 누군지 아세요? 거기 가면 간병인이 다 한국 최소한 서울 경기 지방의 모든 병원의 간병인을 누가 잡고 있는지 아세요? 중국 동포들입니다. 한국 간병인은 없습니다. 그분들 다 나가면요, 우리 의료 체계가 무너집니다.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선교의 참여 폭을 넓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또 이거 사람들이 그럼 안 나가도 되겠구나 이런 뜻 아니에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예. 아니 여기서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선교지로 선교지로 좀 나가주세요. 예. 예. 누군가는 가야 돼요. 누군가는 가야지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가는 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로 어느 지역이나 마을에 가면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됐구나?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지로 가면 뭐예요? 여러분이 한 마을로 가면 한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1985년 아펜셀러 언더우드라는 25살 된 2명의 청년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0년 전에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없었다고요. 여러분이 한 마을에 가서 한 복음을 듣지 못한 종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100년 후에 혹은 140년 혹은 200년 후에 혹은 300년 후에 혹은 50년 내에 그 마을이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동시에 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 가운데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선교할 수 있는 시대예요. 한국 교회들이 자꾸만 이제 선교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우리 선교사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되고 돈도 모자르고 교회도 약해지고 그래서 선교사를 더 보낼 수 없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옆에 오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 그림은 작년 재작년에 여러분 예멘 사태로 한국에 어마어마한 사람 예멘인들이 500명인가 뭐 2000명인가 온 거 아시죠? 예. 그들이 서울로 올라왔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한 예멘인 협의회 뭐 이거 막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들 섬깁니다. 예. 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있고 여자 아이들은 또 여자 아이들로 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예. 여기 선교사가 거기서 주로 사역한 하선이라는 선교사인데 바라카는 도서관 만들어서 여성들하고 어린아이들 또 따로 하게 하고. 예. 이 사람이 거기 리더예요. 자카리아라는 친구인데요. 한번 이제 저희가 여러분이 그 예멘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뭐 난민으로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뭐 별별로 없는 뭐 하층민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탈출하잖아요. 제일 먼저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상류층 사람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온 예멘 사람들이요, 다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허름해 보여도 만나보면 다 자기 나라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 나라가 다시 평화의 상태로 가면 한국에 남아있으라 그래도 안 남아있을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네 나라에 어마어마한 땅,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다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가서 음식도 제공하고 이 사람들 다 상류층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먹을 거 가져서 야 우리가 주니까 너 받아 먹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쩍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돈을 주든지 뭐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이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음식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리더들은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어마어마하게 오히려 얻어 먹는 거 아세요? 환대 아까 얘기 환대. 예. 갈 때마다 배 터지게 먹어요. 다 우리 보고 먹으라고 그랬대요. 예. 한 번은 이 친구가 한번 그렇게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 그리고 준 외교관이었어요, 자기네 나라에. 자기 부모들 다 미국에 있어요. 그 자기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부모들 먼저 떠나고 가고 자기도 갈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죠? 트럼프가 그 아랍인들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 번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이태원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지금 이제 더 많이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 이거라고 하냐면 저는 지금도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멘에서 온 사람 난민인 줄 알고 우리를 보고 막 욕합니다. 막 나가라고 그러고 테러리스트 왜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냐고 막 그리고 막 페트병도 던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최대한 미소를 지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있다가 가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있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제가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참 얘기해요. 제가 왜 그들에게 우리에게 우리를 욕하고 페트병 던지는 사람들에게 왜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의 얼굴에서 제가 여기 섬기는 성교사 이사회 하선열이라는 성교사인데 우리를 욕하는 그들의 얼굴이 하선열 한철화의 얼굴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예,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왔던 시절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나그네로 와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환대를 베풀면 그것도 마일리지 쌓려고 하는 환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환대를 보이는 진정한 환대를 이들이 누릴 수 있다면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옆집에, 여러분 옆마을에, 혹은 한블런간만 가도. 예. 그래서 이런 일들에 참여하는 것도 성교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모든 게 성교면 아무것도 성교가 아니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게 성교가 되도록 만들면 돼요. 모든 게 성교. 왜요? 그 일이 가능한 시대에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기 때문에요. 예. 그 다음에 지원사역도 성교예요. 여러분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남자분들 있으세요? 예. 혹시 1년 내내 식당에서 이렇게 칼질만 하다 오신 분, 예. 그래도 제대할 때 똑같이 아주 빛 번쩍번쩍 나는, 예, 그죠? 하고 쫙 있고 뭐 공수부대 마크 딱 만들고 이러고 제대하거든요. 낙하산 한 번도 안 탔는데. 예. 여러분 근데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지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만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않아요. 정말 군대에서 그래요. 예.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예. 현장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 막 군대 말하면 그 일빵빵 그래서 산에 오르면 막 전투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런 전투가 잘 되도록 공급하고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뭐 정보를 주고 환영해주고, 예, 그리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게 다 행정이에요. 여러분 성교하면 성교는 가서 별다른 아주 새로운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성교지에 가도 뭐예요? 거기서 방 쓸고요, 달빛 치고요, 전화하고요, 운전하고요, 뭐 음식 나누고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거가 별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성교지에 가서 성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간 안 지키는 사람은 성교지에 가서 시간 안 지킵니다. 왜? 뻔합니다. 물론 어느 나라는 시간 안 지켜도 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사회 안에서 뭐 미디어, IT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더구나 언택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성교에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성교계에 이런 인력들이 안 보여요. 왜? 요새는 뭐 IT 이런 거면 잘 나가니까, 그죠?
뭐 월급도 빵빵하게 받으니까. 예. 월급 빵빵하게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카메라 하나 있고 노트북 하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구멍가게 같은 성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그 카메라 한 대 하고 노트북 하나 갖고 어마어마한 미디어 그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테크놀로지 전체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네. 예, 아시죠 여러분? 이 핸드폰 하나로도 영화 찍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테크놀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헌신자가 더 중요해요. 저희 단체에서도요, 이 IT 관련 사람, 전부 코로나 때문에 그쪽으로 바뀌니까 우리도 IT나 뭐 이걸 미디어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못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오지 않아요. 그런 거 성교하고 상관없다고 생각 아닙니다. 성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사를 갖고 있으신 분들 혹은 그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 공부하십시오. 가장 최고의 하이테크를 배워가지고 가장 별 볼일 없는 컴퓨터 한 대 있는 그런 단체에 가서 일해보는 겁니다. 거기서 창의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 난 뭐 맨날 뒤에서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요. 그런 일에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선교사예요. 사무지원 마찬가지예요. 선교단체를 가면 선교단체들 가보면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 뭐 386 컴퓨터 갖고 최고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창의력이에요. 그런 일들에 자신감을 갖는 젊은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도 그래요. 선교지에 가도요. 거기는요. 386 컴퓨터 갖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발휘하는 사람들이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또 멤버 케어. 선교사들 돌보는 거죠. 선교지에서 뭐 상처받아서 혹은 돌아온 아이들 또 여러분 선교사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이요. 생각보다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선교사 자녀가 이래요. 아니 아버지는 선교 헌신했잖아요. 저는 선교 헌신하지 않았다고. 아버지는 선교 헌신 선교지에 갔는데 나는 선교 헌신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헌신했대서 왜 내가 거기 가만 합니까? 이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들 돌봐야 돼요. 네.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멘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멘탈 건강 정신 건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와주셔야 돼요.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들 참여하셔야 돼요. 선교에 참여하셔야 돼요. 기도는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면 기도가 선교가 아니고요. 기도가 능력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기도가 선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선교예요. 왜? 기도가 능력이 아니고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재정 후원. 또 여러분 가운데 비즈니스에 탁월한 은사가 있으시니까 돈을 많이 버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재정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선교하는 겁니다. 그것도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선교단체들이 그래서 어떤 그런 비즈니스맨들이나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그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고하고 애써서 만든 1,000원, 2,000원, 100원, 500원이잖아요. 그 돈이 너무 소중한 돈이에요. 이걸 잘 관리하고 잘하고 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중장부 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익을 남기는 거 이거 선교보다 더 어려운 거 아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선교하는 게 차라리 쉬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원을 선교 쪽으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지만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게 다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선교적 삶을 사는 일에 헌신하시길 기대합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적 삶을 사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삶의 형태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기왕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시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선교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일주일 혹은 열흘을 떼내세요. 그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하고자 하시고요. 이미 여러분들 휴가 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거 떼내세요. 거기 블럭을 잡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뭘 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그 열흘 블럭 잡아 놓은 시간에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휴가 내고. 왜? 원래 휴가 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갈 수도 있지만 환영한 일에 정말 한번 그 일주일 동안 환영하는 일에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저 의정부에 가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사역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미 그런 사역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마어마 외국인 사역들과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서에. 그리고 나는 선교합니다. 딱 말해요. 그 부서에 가서 일주일 섬겨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 많이 은사가 있으십니까? 소위 말하는 IT나 어떤 은사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reflective practitioner, 그래서 reflection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평생 선교적 삶을 살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그걸 잘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말씀 가운데서 또 책이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또 여기서 진행된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기적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올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그런 목표에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맞출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성교와 관련된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선교적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하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동원하든지 행정으로 섬기든지 기도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거 하나는 내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